안녕하십니까. 저는 돌하리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더니, 지방에 계시는 어떤 분이 전화를 와서, 참, 동영상에 대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더 좀 마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더 좀 심층적으로 이 마귀는 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면은 뭐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하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뭐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죠?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힌두교, 뭐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도 있고, 또 일본에는 또 천리교도 있고, 그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보면은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는 조금씩 하고 그래요. 그리고 불교도 보면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만큼 이 마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책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그 마귀, 그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마귀를 원수라고 했어요. 원수. 우리들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이죠. 38절 39절에 보면 그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원수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는요, 이 원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원수에 대해서 딱 개념을 정립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조금, 불행하게도 우리가 신학교에서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양육하고 배출시키는 신학교에서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상세하게 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조직신학 안에 마귀 이론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요. 조직신학을. 그거 보면은 신론, 그죠? 죄론,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해가지고 쭉 그렇게 돼 있는데, 조직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가르칩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어떤 존재다 해가지고 잘 가르쳐요. 근데 또 하나의 또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사실 신학교에서는 그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대충 그냥 수박 그다키로 넘어가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의 동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참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또 나와서 그런 마귀라든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박식한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찾아가서 저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하면서 1년, 2년, 3년씩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 배우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와 보이지 않는 귀신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과 총알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이게 총 없이 나가는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칼 없이 나가는 군사가 어디 있어요? 창갑, 칼, 또 그다음에 권총 이런 그런 기본적인 확인을 갖고 있어야지요. 그러면은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에바도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 그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가 이제 우리의 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대적하라. 대적. 그 적이 누구예요? 그 원수 마귀거든요. 그걸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네. 그죠? 여기 1페이지, 그죠? 죄.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랬죠? 죄를 지으면 마귀가 따라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제가 이걸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장로님이 보여드렸죠, 그죠? 예. 그 지난번보다는 약간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이렇게 빨갛게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알아라고, 그죠? 이렇게 죄를 지으면 마귀가 깎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냐 되어 있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구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거? 아담이 범죄를 말합니까, 이게? 이 아담이 범죄가 아니에요. 아멘. 마귀가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태초 이전에 마귀가 범죄를 했다는 거죠. 그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구절. 그래서 마귀가 범죄했는데 그 마귀의 꼬임을 받으면은 마귀에 속한다는 거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게 원죄가 되죠. 그래서 마귀에 속한 겁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게 죄에 속하여 태어난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그 유전자부터가 그 안에 마귀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그래서 애들이, 조그만 애들 말이죠. 2살, 3살 먹는 애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면서 배우는 걸 뭘 배웁니까? 좋은 거 배웁니까? 욕부터 번져요, 욕부터. 나쁜 것부터 배운다니까. 그게 왜 그런 거 알아요? 유전자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자에, DNA에 유전자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생각을 딱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갖고 있는 거, 그죠? 교재 보면은 15단원에 우리가 15단원을 앞으로 배울 건데 그 부분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새 영적 존재, 그리고 이제 두 제목으로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8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그걸 오늘 동영상을 보신 분이 좀 더 좀 이렇게 깊이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 15단원 아직 우리가 배우려면 멀었는데 좀 땡겨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새 영적 존재 중에서 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천사를 창조했다는 말씀. 네? 천사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형을 받던 날로부터 했어요. 지형을 받던 날로부터.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지형을 받은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이 있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인간이 있기 이전에 벌써 천사가 지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영의 세계, 그죠? 이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2편에 보면 영의 세계가 나와요. 이게 92편에 보면 영의 세계가 나옵니다. 영의 세계. 구름과 아무지 그에게 흘렀고 그의 얼과 궁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의 세계가 나옵니다. 이 영의 세계를 지었는데 천사와 같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마귀가 출현한다는 거지요. 사탄이 출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천사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요, 성경 보면 뭐 여호와의 사자, 그죠? 여호와의 사자, 미가엘, 그 다음에 뭐 가브리엘, 그 다음에 루시엘 오잖아요, 그죠? 결국은 루시엘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하니까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사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그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천사에 대해서 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 말씀하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해야 한다고 하셨고 6절에 모든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는다고 7절에 말씀하셨고 천사를 보고 결코 우편에 앉으라 하신 적이 없었고 13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불이라는 영으로 얘기라고 하셨고 구원 얻은 후사를 도와주고 섬기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천사도 눈에 안 보여요. 그래 타락한 천사 마음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나눈다는 거죠. 악한 천사는 바로 루시퍼 사단이죠. 악한 천사의 그 우두머리 그렇죠. 그래서 이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는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합니다.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성경은 단수로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들, 미혹하는 영들 이런 복수지만 사단, 마귀, 마귀들 하면은 그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수예요, 단수. 왜 단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마귀의 성품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성품이 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깨난 아기가 손을 탁 펴면서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손을 꽉 쥐고 태어나요. 그죠? 손을 펴고 태어나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기가. 손을 꽉 쥐고 태어난다니까요. 응애하면서. 그래서 이 성품이 그 아기한테 딱 DNA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DNA? 불순종한 마귀의 DNA가 딱 들어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잡아간다는 거죠. 생각. 항상 생각을 잡아갑니다.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항상 세상을 쫓아가게 생각을 준다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그게 바로 단수입니다. 생각을 준다는 거죠. 생각.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야, 그죠?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준 것, 그 생각. 에레미야서도 또 얘기하죠, 그죠? 에레미야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생각이 결과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단수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그죠? 에스겔 28장 15절,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계시록 12장 7절, 7절에서 10절까지 여기 보면은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치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 28장 15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김영승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노.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정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요.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람들이 용으로 싸울세. 용과 그와 사람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에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기로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왔어요? 음부로 갔잖아요. 음부 어디죠? 이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았잖아요. 그죠? 시험 받을 때 어디서 받았습니까? 상상으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잖아. 광야. 광야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설명한 대로 하늘에 있을 때는 그냥 사탄이었어요. 헬라어로 사타나스. 사탄이었어요. 근데 세상으로 내려온 난 다음에는 뭐라고 부르냐? 마귀라고 부르세요. 마귀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라고 한 때도 있고 또 마귀라고 이렇게 지칭할 때가 다 다릅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분, 마귀냐 마귀.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우리 16절 이야기에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 안에 생각을 갖고 있는 생각을 주는 그 사탄을 물러가라고 한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그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생각을 항상. 그래서 그게 단수입니다. 단수. 생각을 주면은 그 생각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또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 머리를 사용하고요. 귀신은 이 머리를 통해서 생각 주면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타고 들어와가지고 몸에 가는 거죠. 몸에. 나중에 우리 귀신에 대해서 배울 때가 있겠지만 귀신은요 몸을 요구합니다. 몸을. 짐승이든 인간이든 자기가 거할 곳이 있으면 그게 바로 몸이에요. 몸. 몸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이 귀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병하고 많은 그 연관이 있는 구절이 참 많아요. 그 귀신을 쫓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응? 병이 더 도진다 그랬어요. 병이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죄와 이 귀신과 또 이 병하고 이 질병들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 중에서 뭐랄까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죄를 회개시켜야 되는 거지. 철저하게 회를 회개시켜서 주님께 물어보고 이분이 뭐 어떤 옛날에 어떤 그 주님께 잘못을 보면서 뭔가 타고 들어왔다. 그러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야만이 이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요. 죄 회개하시기 절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서 반응했을 때 사탄, 불법자, 그죠? 지난번에 이제 합법자 내가 말씀드렸죠, 이제 합법자, 그죠? 합법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합법자, 요 4장 6절, 그다음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시대 아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라고 했어요. 원수, 마귀를.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마귀에 대해서, 이 보이지 않는 마귀에 대해서, 죄 뒤에는 마귀가 붙고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죄 뒤에는 마귀가 붙는다고, 죄 뒤에는 마귀가 붙는다고, 그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마귀가 붙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붙을까? 율법을 사용합니다. 율법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적어놓은 걸 쭉 읽어보시면은, 네? 이 율법을 사용하는 율법으로 정죄한다는 거죠. 고소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냐 그러면요. 보세요.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5장 56절에 보면요. 사망에 쏘는 거, 사망에 쏘는 거 해가지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그 책자에 다 나와 있죠, 그죠? 예. 그죠? 책자에 나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자, 경찰서에 가서
그 다음에 재판에 넘어갑니다. 그죠? 맞죠? 네. 제가 있으면 경찰서에서 검사로 넘어가서 검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시켜서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을 뭐 발부하고 뭐 여러 가지 거쳐서 가면은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사가 뭘 합니까? 판결을 하죠, 그죠? 그럼 판사 마음대로 합니까? 법이 있잖아요, 법이. 도둑질 했으면 도둑질에 합당한 법.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 죽인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뒤에, 예, 죄 뒤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는 율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모세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럼 모세인데 모세가 왜 고소할까? 모세가 만드는 율법, 그것이 늘 고소한다는 거지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 그 율법에 의해서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요,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너희들 고소하는 자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올 때 그냥 막 데려왔습니까? 어떻게 데려왔어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늠한 자는 돌로 쳐라,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 뒤에는 꼭 마귀가 붙고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딱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사망에 쏘는 것은, 그죠? 여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작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근거해서 딱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죄에는 마귀가 붙고 율법으로 정죄한다. 즉 고소한다는 것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귀가 주는 죄의 분성. 요한복음 33장 2절에 생각을 딱 잡습니다. 가룟유다의 생각.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6장 19절 아까 말씀대로 생각이 결과다. 예,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회방, 시기, 질투, 정오, 분쟁, 비방, 분리, 이단, 자기 자랑, 돈자랑, 교만, 사랑, 이런 게 다 어디서 옵니까? 이게 여기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5장,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5장, 디모데후서 3장, 이거 네 가지. 이 네 가지. 제 품성,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들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가지 품성 이거. 제 품성 이거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젠가 아이가 봤어요. 그 기독교고 뭐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인가 나와가지고 그 뭐야 그것에 뭐 PD 수첩인가 뭐 추적 60분인가 그건 나오더라고 보니까 돈 문제. 아 걱정이야 진짜. 예? 이 죄의 문제 이거 있죠? 예. 이 뒤에 마귀가 따라 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뭘 하든 교회를 부흥시키든 무슨 선교단체를 어떻게 하든 간에 말이죠 하면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면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 헌금 예물을 내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은 꼭 따라오는 것이 뭐냐? 이게 옵니다. 죄가 와요. 죄가. 사람의 욕망, 자기 야망, 그런 막 들어간다는 그 안에. 돈이 모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돈이 모이면요, 꼭 이 죄가 따라옵니다. 이걸 우리가 절제를 잘 해야 돼. 죄에 대해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있다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김상훈 목사 그분 보니까 뭐 방송에 나올 보니까 그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800억이라고 800억 자기 비자금 800억이라는데 엄청난 돈이지. 그게 다 성도들 헌금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걸 취재하러 가는데 그냥 뭐 카메라 맨들은 그냥 장로들이 앞에서 막 두드려 패고 뭐 권사들이 그냥 밀치고 날리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와 참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네? 그런 교회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소경이 소경에 입히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걸 각각 그걸 안 봐요. 전체를 본다고, 전체를. 전체를 봐가지고 이게 양이냐, 염소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정말 이걸 생각하면 두리고 떨려요. 이게. 저를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간에 그 보니까 자기들 뭐라고 하나 그걸 하다가 세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세습하는 그런 교회가 중대형 교회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돈 문제죠, 돈 문제. 그걸로 인해 350개가 있는데요, 350개 한국에 중대형 교회. 그 돈에 다 관련된 거죠.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나서 선악간에 행한 걸 네가 다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고나면 울며 이를 간다고. 풍불 안에 들어가서. 풍불 안에 들어가서 이를 간다는 그 말씀도 거기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걸 지옥이다. 또 지옥이 아니다. 뭐 천국 가면 저 중앙에는 못 가고 변두리에 뭐 가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지옥으로 옵니다. 그게 풍불이 지옥으로. 지옥으로. 이 돌에 관련돼가 일이 있으면 버림받아요. 주님께 버림받아요.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죄의 품성이 주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는데, 이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마귀에 주는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빨리 분별해야 돼.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마음으로 내려오기 전에 생각을 무산시켜야 돼요. 무산. 없애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생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입에 권세가 있잖아요. 무산시켜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적어놨습니다. 이게. 그 변형도 이치죠. 영은 영으로 대적하라. 영은 영으로 대적해요. 마귀도 영이죠. 맞죠?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죠. 움직여. 마귀 생각이 움직인다니까,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파장이 있고 파동이 있다. 파장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넘치듯이 이렇게 가는 게 파장이고, 그 다음에 파동은 뭐랬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생각을.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어요? 생각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다시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움직인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귀는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생각으로. 그래서 영은 영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영은, 앞에 영은 이건 뭡니까? 마귀고. 뒤에 영은 뭡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을 한다는 거지.
내 머리에다가 손대고 내가 명령하는 거야. 아멘. 내가 명령하는 거야. 아멘. 그럼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됐어. 그 생각이 무선돼 버려요. 아멘. 참 신기하더라. 아멘. 신기해요. 이런 생각했는데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그 생각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혼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는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그 생각을 밀어내라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일 중요한 거가 뭡니까? 이겨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DNA를 갖고 나온다는 거죠. 그 생각을 갖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선과 악은 정의를 어떻게 내야 된다. 제자들은 물으니까 선은 아는 것이 선이다. 모르는 것은 그게 바로 무지는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게 어느 정도 반 정도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그 영적인 무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그걸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지. 대처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네. 자, 따라합니다. 영은 영으로 대적하자. 입으로 선포하자.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을 주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우리 이 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마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알고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388장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388장 찬송가 하시고 388장을 주님께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돌라하니 영상학교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 돌라하니 영상학교는요 1년에 2번 열립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개강을 하고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고 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9월달에 또 이렇게 가을에 9월달입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4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데 여기 제가 두고 있는 이 돌항아리 이 교재를 가지고 또 없습니다만 여기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또 성인께서 인도해 주시면요, 이 돌항아리 영상 아카데미 오면은 이렇게 저희들 카페에 들어가면은요, 이 커리큘럼이 쫙 나와 있습니다. 1단원부터 21단원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또 모르는 부분들은 또 여기서 와서 영적인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은 돌아가는 영상학교로 와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돌항아리 영상학교 채널이 있고요, 돌항아리 미니스트리 채널이 있고 또 돌항아리 치유센터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요 세 채널이 있는데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또 저희들이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초청하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저와 특강을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강도 1시간 정도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전에 한 2시간, 오후에 한 2시간, 그래서 하루 정도를 본다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그 특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리고 더 이렇게 좀 더 많은 걸 알고 싶다 그러면 뭐 한 1박 2일 정도로 해서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보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